우리가 예고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깨달음과 각오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지요? 내가 신앙의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보통 귀한 은혜니까 정말 감격할 수 없는 은혜지요. 또한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명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과 생각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큰 주제 밑에 첫째 날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는 피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작게 말하면 두 종류 사람이고 거기서 조금 더 넓혀가면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르며 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받고도 내 신분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라 이거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주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쳐난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드러내서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주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보면 생활에 아주 그 생활 우리 물질적으로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힘들고 짜증내고 아주 그야말로 불평이 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몰랐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삽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도 그냥 모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도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해.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스스로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은 몸은, 예수님이 죽음을, 그 몸을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거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다시 새롭게 삶을 태어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는,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이 있듯이 또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주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달았고요. 내 삶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죄를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죄를 갖다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죄인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주셨다. 너는 옳은 사람이다. 왜? 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룩한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답터에서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내가 그 멤버에 내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자녀가 되기 위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날 양자로 삼아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주셨더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됐습니다.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어버리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거룩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죄인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며 악한 자의 사탄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화평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까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좋구나. 하늘을 보면 너무 좋고요. 모든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양심에는요 화평함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죠.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못마땅하고 그냥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양심이 평안하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모든 걸 받아다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냐고 평안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내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양심의 화평이 오면은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질서가. 삶의 오도가 딱딱 새겨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내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잘 만큼 자야 되고 내가 할 만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도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또 오늘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나. 은혜가 아니면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다. 이거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 기대가 되잖아요. 왜? 양심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고 거룩함을 입으면은 금생에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양심이 화평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안에 살면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쁘다 말입니다. 정말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까 갈 길이 발길 보이시니 너무 좋은 찬송인데 알고 부르시겠죠? 틀림없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 가는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찬송이거든요. 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아침에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은혜를 임하니까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얼마나 그 뜻이 되는지 몰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의롭게 되고 나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면 내게 유익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양심의 화평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고 죄의 자식에서 마귀의 증인되었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타락하고 추악했던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말입니다. 성결의 깨끗함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는 은이나 금으로 된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번 특별새벽기도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화 안 낸다고요. 그 다음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씩씩하잖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는 첫째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왜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좀 값어치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가치를 좀 올리려고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좀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세상적인 자존심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던 사람도 성질을 내요. 기분 나쁘면. 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를 가서 내가 왜 화나 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너 제압해야 돼. 이래서 화내는 거예요. 원인은. 그래, 그걸 알면 화는 못 내죠. 그건 왜 하나님 원하지 원치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 스펙이라는 걸 알죠. 스펙을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그걸 줄여서 그냥 스펙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말은 뭐 자로 이렇게 재는 거죠. 목수들이 이렇게 재고, 목수들이 이 재료가 쓸만한가? 이 좋은 품질인가? 목수들이 보는 거예요. 치수 딱 재서 이거 쓸만하대. 그걸 갖다 스페시피케이션. 이것은 스펙이라는 말로 들어봤을 거예요. 스펙. 그러니까 내가 쓸만하게 보여야 돼. 내가 저 목수한테 내가 쓸만하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같으면 토플도 봐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 딱 볼 때, 이 사람 쓸만하구나, 스펙이 있구나. 그래서 픽업하는 거예요. 가치를 올리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가치는 토플 시험 안 봐도 올라가요. 토익 안 봐도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가 이 보배가 어떤 보배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진흙,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러분, 흙이라는 거는 천지 빛깔 땅에다 깔린 게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따지면 이 몸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흙이 뭐 저절로 그릇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흙은 누군가가 빚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그야말로 잘 삐치기도 하고 잘 화도 되겠죠. 왜? 질그릇 같으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데다가 보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없는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갔어요. 그럼 보배 그릇이 되겠죠. 우리 나 같은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누군가 하면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실 때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요, 그 스펙 상대편 눈에 들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스펙들입니다. 참 세상은 이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실력으로 다 쌓아도요, 뽑는 사람이 안 뽑으면 소용없는 스펙입니다. 근데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말입니다. 배울 것도 없고 그냥 글 정도 하나 아는데도 마음에 들면 쓴다 이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펜필드라는 아주 큰 건축업자가 있어요. 그린필드에는 그 건축업자가 콘도도 가지고 다 집을 지어요. 그 아들, 세 아들이 있었다고, 세 아들이요. 세 아들은 오피스에서 회전의자 돌려가면서 일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 나가서 집 짓고 떼어피대서 펜트 그걸 하는데, 세 아들은 마크, 제이슨, 하나는 모르겠어, 안 봤어요. 근데 딱 앉아가 가보면 제가 이제 할 게 많아서 물어보러 가요. 항상 뭘로 물어봐요, 그 친구,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는 에어컨디션 노는, 너희가 노니까 어디가 컴퍼니 좋으냐? 그랬더니 말을 해줘요. 그래? 그럼 써줘. 그랬더니 놀랐어요, 내가. 나 못 써, 네가 써. 농담하지 말고 써줘. 그랬더니 네가 써. 그냥 내가 스펠링을 들리는 대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들리는 대로 facing 그 정도 쓰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한 무슨 컴퍼니야. TONG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못 써.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큐리티가 쫄아오더니 지가 써줘요. 내가 야, 제이슨이 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회전의자 돌려가면서 직원들 앞에서 있으면서 읽기 하겠죠. 읽긴 하지. 쓸래니까 스펠링이 틀리니까 네가 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치를 얻고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은혜를 입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생명은 뭐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돼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도 없고 별 볼 없는 사람인데 이 보배로운 피, 은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졌더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능력이, 보배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힘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거죠?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보면은 망할 것 같아. 망하지 않잖아요. 보면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그냥 답답해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 보니까 저 사람 그냥 또 새 힘 얻어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통받으며 막 박해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박해받지만은 망하지도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겨쌈이라는 건 한가운데로 모여들어 싸는 것을 말하죠. 우리 보재기에다 이렇게 뜰 때 보재기를 다 사방을 묶잖아요. 꽉 묶지. 꽉 묶지. 그때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그냥 더군다나 아주 조그맣게 만들려고 막 조이면은 그냥 안에 있는 물건은 그냥 막 쪼가들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한테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막 올 때, 막 쌓일 때 사방에서 날 쪼여오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줄을 몰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방에 쪼여오는 것 같아도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도요. 나를 갖다 한 곳에 막 몰아넣는 것 같더라도 그리고 결국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 같아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말 쌓이지도 않냐고 또한 은혜 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 믿음 갖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여 주님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겠나이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자랑한다. 자랑하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또 죽는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또 한번 죽자.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씩씩하니까 막 한번 죽는 거 뭐 이거 뭐 어렵지 않다.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죽잖아요. 또 살아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죽자. 내가 또 오늘 믿음한 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죽자. 죽어야 살아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와 같이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내가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고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때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 받은 걸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옆으로 사랑을 나눌 때, 횡주로 나눌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배은 망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야말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돌려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이 파이프 오르간은 이렇게 딱 뭐 규격돼가지고
공산품이 되어서 공장에서 찍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교회에서 파이프오르간을 하겠다 그러면은 와서 그 교회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하세요.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다 틀리죠.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 교회마다 그 사이즈에 맞게 다 제작을 합니다. 수많은 나무가 들어가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파이프에다 해서 소리가 나게 하죠.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면 웬만한 사람도 못 고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교회 파이프로 가면 막 고쳐보려고 키를 쓰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먼지도 다 털어내고 다 연결을 다 해놓고 그래도 소리가 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한 초라한 노인이 오더니 듣자 하니까 여기 파이프오르간이 제대로 소리가 안 난다며요.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보니까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노인네고 힘도 없어 보이고 글쎄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봉헌할 겁니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안에 들어가더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뭐 하고 하대요. 그러더니 얼마큼 하면 나와서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너무너무 잘 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연주자랑 교인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인네가 잘 고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만들었어요. 젊을 때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고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고장난 거 여러분 고쳐주시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주고 여러분을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은혜를 오늘 시간에 깨닫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